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다툼과 논쟁이 있었지요. 몇몇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던 성도들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대부분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영적 권위가 있는 자들로서 할례와 구원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보고를 듣고 즉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인 총회를 소집한 거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이 회의에는 본문의 전반적인 문맥을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온 회중이 다 모였습니다. 이때 토론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주로 참여했고, 회중들은 그 토론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회의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정경수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회의에서 찾아야 할 것은 정답이 아니라 결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찾아야 할 것은 정답이 아니라 결론이다. 사람들이 그 회의에서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논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그 회의가 길어지고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 이렇게 결론이 아닌 정답을 찾으려다 보니까 토론이 길어졌습니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도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회의하다가 정말 회의에 빠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죠. 이제는 정답이 아닌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도들의 대표였던 베드로는 이제 이 회의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바라는 곳에서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장군이었는데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방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주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 온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 이방인 가정에,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그걸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할례 문제로, 율법 문제로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우리 조상들도 그 율법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왜 또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지우려 하는 것입니까? 이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회의를 결론을 내리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도록 합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온 회중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12절 전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전반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결론을 내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온 회중이 가만히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시온 성경에서는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공동번역 성서는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이렇게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베드로의 결론을 듣고 온 회중들이 잠잠해졌어요. 왜 조용해졌을까요? 왜 잠잠해졌을까요?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정말 좋은 결론, 가장 합당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덧붙일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 중에 있었을 때는 격조 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쉽게 분노하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기보다 자기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달라졌습니다. 격조 있는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깊은 말을 했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들은 후에 경청한 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소설가 박상용 선생은 말하기를 아름다움은 원래 아름다움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스크린을 보십시오.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아름다움에서 왔다. 아름이 뭡니까? 아름. 사랑이 앓다, 질병이 앓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름, 앓다, 아름. 이 아름이란 육체적 아픔, 정신적 아픔 혹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아픈 걸 말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아픈 것, 또 정신적으로 아픈 것, 또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상태, 이게 아름이라는 거죠.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아픔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했지만 도망쳤던 아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당하실 때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아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채찍에 맞으며 능욕을 당한 아름도 있었습니다. 스데반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현장을 봐야 하는 아름도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어 본인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아름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이라는 아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베드로의 그런 아름다움을 더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이방인 성도들에게까지, 이방인 형제들에게까지, 제자들에게까지 지우려 합니까? 이 말을 보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배려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사랑이죠.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네. 이거 보십시오.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나는 믿는다. 이거 완벽한 복음 아닙니까? 확실한 복음 아닙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감동할 만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아픔과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픔과 고난은 우리가 왜 겪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이것이 최선입니까? 지난주 주보에 나와 있던 말처럼 하나님 이것이 정말 최선입니까? 라며 절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아름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아름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난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을 경험할 때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심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또 바울이 그랬습니다. 영화 교회 오빠의 주인공 부부도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아름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그리고 복덩어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세미나에 갔었을 때에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번역이 됐고, 개혁 개정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와 너는 복이 될지라 차이가 있죠. 개혁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혁 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과 복이 될지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실 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개혁 개정에서는 이건 번역이 좀 옳지 않다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이 복이 될지라가 무슨 뜻인지 참 쉽지 않죠, 이해하기가. 그런데 제가 세미나에 가서 아하 그렇구나. 그 세미나 강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의 말은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라 이런 뜻이다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될지라. 할렐루야. 보통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뭐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네,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딘가에 가서 그곳에 나로 인해서 복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복덩어리가 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름을 통해서 진정한 복덩어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덩어리로 굴러가서 그곳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일어서서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12장 17절에 보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즉 이 야고보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 뒤에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시므온이 나오죠. 시므온. 이 시므온은 시몬이라는 말로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 시몬의 히브리식 표현이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몬을 이름을 바꿔주셨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러므로 여기서 야고보가 지금 언급한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베드로의 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시므온이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므온이 말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그걸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본문 19절과 20절에서 회의의 결론을 내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여기서 야고보는 이제 회의의 결론을 내리는 총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에 권면할 것인가를 이제 성도들에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이 말을 하면서 내 의견이라고 말합니다. 내 의견.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내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의견이 있어요. 내 의견이 있어요. 네. 당신의 의견 틀렸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이 있다는 것은 당신의 의견도 있고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 논자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내 의견은 이렇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의견을 따르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4가지 정도만 그들에게 권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의를 부탁한 4가지가 무엇입니까? 권면하고자 했던 4가지.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하는 거죠.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게끔 권면하자.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당시 헬라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많은 음식들은 대부분 어디다 갖다 팔았어요? 시장에 내다가 또 팔았어요. 헬라인들은 아마도 그 음식을 먹으면 복이 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다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모아가지고 시장에 갔다가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돈 주고 사 먹었어요. 왜요? 그걸 자기들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니까 신이 손을 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나도 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조상에게 제사한 후에 술이나 음식을 나눠 먹는 풍습이 있어요. 마셔봐. 조상에게 이제 제사 끝나고 따라는 술을 마셔. 뭐라고 해요? 음복이라고 하죠. 음복. 또 음식을 나눠 먹어요? 이것도 음복이라고 합니다. 술만 따라주면서 마시는 음복이 아니고 술이나 음식들 이것도 제사상에 있는 것들을 제사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 이렇게 나눠 마시는 것이 음복이라고. 음복. 왜냐? 조상이 와서 손댄 것들, 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먹으면 우리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도 동일한 그런 미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미신에 계속 빠질 것이 염려되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얘기를 했죠. 내 신앙에 자유함이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그 재물 사서 먹어도 괜찮아 라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갖도록 말씀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둘째, 이 야고보가 권면한 게 뭐였어요? 음행을 멀리했으면 좋겠다. 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당시 헬라인들은 우상 문화 속에서 성적인 문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이 이방인 성도들도 쉽게 성적인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네.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흔하게 성적인 문란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자신들에게도 예전에 그런 그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처럼 비춰졌다는 것이죠. 네.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제 서울에서 동성애 퀴어 행사가 있었죠. 우리는 퀴어 축제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게 무슨 축제예요? 음란함이죠. 음란한 문화인데 그건 그냥 행사입니다. 퀴어 행사. 분명히 죄인데도, 그리고 에이즈 확산의 주요 통로라고 하는데도 그 동성애를 아름다운 것처럼,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핍박당하는 약자들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슨 동성애가 죄냐?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도 자유인데 나도 이제 뭘 자꾸만 죄라고 정죄하냐?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미혹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동성애는 미워해야 되지만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직장에 취업하는데 차별을 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멀리 하시겠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동성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그것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악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말은 좋죠. 차별금지법. 물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성적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 그런 말도 있지만 동성애 자체를 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자성애를 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아성애를 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다자성애를 죄라고 하고 소아성애를 죄라고 하고 음란한 것을 죄라고 하면 그 자체가 혐오 발언이라고. 그래서 그 혐오 발언하는 사람들은 벌을 줘야 된다고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아닐지라도 일반인들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지금 학교에서 동성애에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광고에도 보면 선정적인 문구나 사진, 그리고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저급한 단어들, 음란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란함이 오늘날만 아니라 언제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에도 안디옥에도 헬라에도 넘쳐났다는 것이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을 멀리하라는 권면을 빠뜨리지 않은 겁니다. 또 셋째와 넷째가 뭡니까?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즐겨 먹었던 것 같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은 피가 체내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피가 남아있는 상태로 생고기를 먹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즐겨 먹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다가 즐겨 먹었다는 거예요. 피채 있는 상태로. 이 역시 구약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유대인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멀리하라고 권면한 네 가지는 사실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라는 차원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의 헛된 문화, 거짓된 문화를 조심하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해 달라는 차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를 통해 보는 아름다움이 뭘까요? 그것은 배려입니다. 배려.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문화, 우상 문화, 죄된 문화를 조심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결의사항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 결의사항을 듣고 그 권면을 듣고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죄사함은, 영생은 할례를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짐을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면을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31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과 35절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아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또 겸손히 받아서 더 아름다운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